오늘은 사로잡힌 사람들의 자손들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으므로 건축하는 일이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전 재건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성전 재건을 형통케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다리오 왕의 조서 덕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왕이 허락해준 물질 덕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총독 다뜨네의 어떠한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 때문도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성전 건축에 참여하지 않은 이방 나라의 왕과 또 총독, 또 오늘 성전 건축에 참여한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오히려 큰 영향을 끼칠 정도로 큰 힘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중단되었던 16년 동안 이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총독 다뜨네는요, 이 바사의 다리오 왕에게 오늘 성전 공사에 대해 보고하면서 거기에 유다 백성들의 입장도 함께 적어 보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말에 의하면 고레스 왕 때에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 조서를 우리가 허락받았다라는 것도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다리오 왕은요, 이 바사의 보물 창고를 말하자면 뒤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이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던 조서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에게 더 이상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고 오히려 협조하라고 도우라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심지어 다리오 왕은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까지도 제사장들의 요청대로 무제한 공급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되죠. 그렇게 약속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자신과 또 왕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위해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이 다리오 왕의 명령을 어기고 성전 공사를 중단시키는 자가 있다면 그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전 공사를 막기 위해서 뇌물을 써가면서까지도 애썼던 바로 이 사마리아 방백들, 그들은 더 이상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그 중단시킬 명분을 찾지 못하게 되고 구경만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리오 왕의 조서를 따라서 총독 다뜨네와 오늘 스달보스네 그리고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 결과 불과 4년 만에 성전 재건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동안 16년 동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졸였을까 싶지만 하나님은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 많은 유다 백성들에게 건축되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도 우리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렇게 하나님은요,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유다 백성들은 이제 기쁜 마음으로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게 되죠.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회복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과의 이 관계도 회복되었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유다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었는지,
마지막 이 유월절을 왜 지켜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이방의 모든 죄악들을 끊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7일 동안 행했던 유월절 행사는요, 축제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역전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 말씀이 바로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돌이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무교절을 지키는 원인과 결과가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의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아수르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은 물론이고 즐거움으로 이 무교절을 지킬 수 있게 된 원인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지금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형통한 어떤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에스라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모든 것들을 돕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수많은 자들의 이 방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이방의 왕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 건축이 재건이 지연되는 그런 일들까지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요, 오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어서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멈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럴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뛰어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마치 좌절되고 멈춰진 것 같은 답답한 상황이 왔을 때,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도요, 오늘 무너진 이 신앙의 터를 다시 세우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런 일을 경험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모든 일들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